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들과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그리고 저희들의 수호천사님,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과 작품주품 천사님들과 구품 천사님들, 그리고 연옥영혼과 낙태영혼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과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자녀들,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그들 모두를 끌어안아 오늘도 아버지께 차고 넘치는 기쁨과 만족감을 드리기를 갈망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까지 오늘 하루 동안 행했던 모든 희생, 배상과 보속의 행위를 바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본질에서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이 지상에서도 펼쳐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훌륭한 위대한 두 명의 지도자를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처참하기 이를 데 없이 찢어지고 망가졌지만 아버지, 이 모든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의 뜻이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겨운 모든 것들이 있사오나 저희가 있사옵니다.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소수의 선의 세력의 남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다스림만을 받기를 매일 열렬히 갈망합니다. 역겨운 저희들의 인간적인 모든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와 골수와 양자와 나노 단위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다 바쳐드리오니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모의 속성으로 매일 새롭게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 어머니와 예수님 안에서 매일 새롭게 다시 정신세계를 재건하여 주시고 이 육신마저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다 쓰여지는 육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기 7장과 8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다스림의 나라의 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아이에서 쫓기다. 아간이 색출되어 처형당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라는 명을 어겨 죄를 짓는 일이 생겼다. 유다 지파 가운데 제라의 증손이자 잡디의 손자이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부정한 것을 가졌던 것이다.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셨다. 여호수아는 예리고에서 베델 동편 아이로 사람을 보내면서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고 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하였다. 전군이 다 올라갈 것까진 없습니다. 이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는 넉넉히 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더이다. 군대를 총 출동시켜 고생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군대 약 3,000명이 그리로 쳐 올라갔다가 도리어 아이의 주민들에게 쫓기게 되었다. 그들은 성문에서 스바림까지 또 거기서 비타의 길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해오면서 36명이나 죽였다. 백성은 크게 낙담하였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쓴 채 저물 때까지 주님의 궤 앞에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울부짖었다. 나의 주 주님이시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르단강을 건너게 하시고는 이제 아모리 사람들 손에 붙이시어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살게 해주셨더라면 좋았겠습니다. 나의 주여, 소인이 아뢰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등을 보인 이 마당에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포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 되면 우리는 이름을 이을 자도 없이 세상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주여, 어떻게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살리시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내가 분부한 지시를 어기고 부정한 것을 가졌다.
그리고 그것을 훔쳐다가 자기 행랑에 숨겨두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스스로 부정한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군이 원수들과 맞설 수 없게 된 것은, 원수들에게 등을 보이게 된 것은 그 때문이다. 너희 가운데서 그 부정한 것을 치워버려라. 그러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서 내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하더라고 전하며 이렇게 일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다. 그 부정한 것을 치울 때까지 너희는 원수들과 맞설 수 없으리라.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잡아내는 지파가 갈래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가 가문별로 나오고, 또 그 가운데서 잡아내는 갈래에 속한 가문의 장정이 차례로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자는 그 식구와 함께 화형을 당하리라. 그가 나 주님의 지시를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못할 짓을 했기 때문이다. 아간이 색출되어 처형당하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나오게 하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잡혔다. 유다 지파를 갈래별로 나서게 하였더니 제라 갈래가 잡혔고, 제라 갈래를 가문별로 나서게 했더니 잡디 가문이 잡혔다. 다시 여호수아가 잡디 가문의 장정을 차례로 나서게 했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증손이요 잡디의 손자며 가르미의 아들인 아간이 잡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다. 아들아, 이스라엘 하느님 주님의 위엄을 알아 모시고 그에게 자백하여라. 무슨 일을 했든지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정녕 이스라엘 하느님 주님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일은 이러합니다. 제가 전리품 중에서 신할에서 난 좋은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는 그만 욕심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제 천막 땅 속에다 은을 밑에 깔고 묻어두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심부름꾼을 보냈다. 그들이 그의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외투가 묻혀있고 그 밑에 은이 깔려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모두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다가 주님 앞에 놓았다. 여호수아는 제라의 아들 아간을 끌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거두어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그의 아들, 딸을 비롯하여 소, 나귀, 양, 그의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라 나섰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어쩌다가 네가 우리에게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게 했느냐. 너도 오늘 주님께 참혹한 일을 당하리라. 이 말이 떨어지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 무더기로 만들었다. 또 그의 일족을 불사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였다. 그들이 그 위에 쌓아 올린 큰 돌무더기는 오늘까지 남아있다. 그제야 주님의 극렬한 분노가 거쳤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에도 아골 골짜기라 부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8장 다시 아이를 공격하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법을 낭독하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전군을 거느리고 떠나 아이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영토를 네 손에 붙인다. 네가 예리고와 그 왕을 해치웠듯이 아이와 그 왕도 해치울 터인데 전리품과 가축은 차지해도 좋다. 그 성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여호수아는 전군에게 아이로 쳐 올라갈 준비를 갖추게 한 다음 날쌘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타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잘 들어라. 너희는 저 성 뒤로 올라가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대기하여라. 나는 나의 부대를 거느리고 저 성으로 다가가리라. 그들이 먼저처럼 우리를 맞아 싸우러 나오면 우린 쫓기는 채하겠다. 그들은 우리가 먼저처럼 도망을 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뒤쫓아 나올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성에서 멀리 깨어내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데서 일어나 저 성을 점령하여라. 너희 하나님 주님께서 저 성을 너희의 손에 붙이시리라. 성을 점령하는 길로 불을 질러라. 주님의 말씀이니 꼭 그대로 해야 한다. 내 명령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들은 아이와 베델 사이 아이 서편에 이르러 매복하였다. 한편 여호수아는 부대원들 틈에 끼어 그 밤을 지내고 이튿날 일찍 일어나 부대원을 점호한 다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부대를 거느리고 아이로 쳐 올라갔다. 그를 쫓는 부대원 전원이 올라가 성 정면을 향하여 다가갔다.
그들은 아이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는 5천 명쯤 뽑아다가 성 서쪽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전군은 성 북쪽에 진을 치고 성 서쪽에는 기습 부대를 배치하였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밤을 골짜기에서 지냈다. 아이 왕은 이것을 보고 아침 일찍이 서둘러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바 맞은편 비탈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쪽에 자기를 치려고 복병이 숨어있는 것을 몰랐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군과 함께 쫓기는 채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성에 있던 전 부대가 그들을 따라잡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유인을 받아 성에서 멀리 끌려 나오고 말았다. 아이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이스라엘을 쫓아나왔던 것이다. 그들은 저희 성을 비워두고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뻗어라. 이제 내가 저 성을 네 손에 붙인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성 쪽으로 내뻗었다. 그가 팔을 내뻗자마자 복병들이 번개처럼 일어나 성으로 쳐들어가 점령하였다. 그리고는 곧 그 성에 불을 놓았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선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어느 쪽으로도 도망칠 길이 없었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는 채 하던 부대가 돌아서서 추격하던 자들에게 도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성이 이미 복병에게 점령된 줄 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무찔렀다. 성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지쳐 나왔다. 아이 사람들은 도관에 든 쥐가 되어 한 사람도 살아 도망치지 못하고 맞아 죽었다. 아이 왕은 사로잡혀 여호수아에게 끌려왔고 광야 벌판에서 이스라엘을 쫓던 아이 주민은 그 광야 벌판에서 다 죽었다. 그들이 한 사람 남김없이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가 그 백성을 도륙하였다. 그날 쓰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 앞에서 모두 12,000이나 되었다. 여호수아는 아이 주민을 전멸시키기까지 창을 내뻗었던 팔을 거두지 않았다. 그 성에 있던 가축과 전리품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차지했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질러 영원한 폐허로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은 돌무더기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는 아이 왕의 시체를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아두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해질 무렵에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법을 낭독하다. 그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께 바치는 제단을 쌓았다. 그는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모세 법전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생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제물을 잡아 바쳤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써둔 모세의 법 사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장로들과 장교들과 법관들 그리고 외국인 본토인 구별 없이 모두가 주님의 계약궤를 맨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법궤를 향하여 양쪽으로 갈라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주님의 종 모세가 처음 지시했던 대로 반은 그리짐 산 앞쪽에 반은 에발산 앞쪽에 섰던 것이다. 그 뒤 여호수아는 법의 축복 조항과 저주 조항을 법전에 기록된 대로 낭독하였다. 여호수아는 여자와 아이들 또 그들 가운데 끼어 사는 실향민들까지 참석한 이스라엘 대회에서 모세에게 지시받은 말을 한마디도 빼지 않고 낭독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금 방금 전에 읽으신 여호수아기 7장 8장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우리가 여호수아기 5장 6장을 학습했는데요. 5장의 내용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께 올바르게 순종을 하지 않아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제 그걸 다 쓸어 죽여버리시죠. 그래서 20살 된 사람이 60이 될 때까지 무려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하시면서 그 올바르게 순종하지 않은 그런 부정탄 영혼들을 아버지는 그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고 새롭게
그런 것에 물들지 않은 영혼들만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 거죠, 이들이.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들을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도 들어왔고 여기 차지해서 너희가 안정화돼서 살아갈 수 있게끔 올바르게 정착을 잘 하려면 아버지와 하나 된 아버지께 순종하는 올바르게 반영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그런 서약의 의미로 그런 약속 관계의 의미로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줘라 해서 5장은 이제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왔었고 6장은 예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 그래서 플라파를 불고 7번을 불고 성을 뺑뺑 돌면 그 안에 성이 다 무너질 테니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했더니 정말 예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죠. 그러면 그 5장, 6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기초적인 이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하고의 올바른 관계성을 갖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내용은 뭐냐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래서 5장에 할례를 베푸는 것도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이때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이끌고 계시는 중이니까. 그러면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을 그대로 예하고 잘 따르는 리더로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부터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어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것들을 아버지는 기대하셨거든요. 내가 얘네들을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는 엄청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아기 침대, 장난감, 젖병, 기타 아이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옷들이라든가 기저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럼 그런 걸 하나하나 준비를 하면서 엄마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꿈을 꾸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내가 얘를 이렇게 이쁘게 잘 길러가지고 얘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야지. 예를 들면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인간의 부모도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많은 꿈과 기대와 희망과 부품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하느님은 어떠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으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셨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이 모든 풍요와 아름다움과 영예와 영광과 부족함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전부를 내 자식하고 내가 공유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게 얘네들이 나랑 하나 된 자녀로서 예쁘게 반영하는 것을 보면서 나의 행복과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얘네들하고 지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무참히 산산조각 깨버렸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그러면 그걸 깨게 한 악의 원흉이 뭐냐면 자아. 하느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좋아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원하라고 뱀이 꼬드기는 그 뱀의 꼬드김에 넘어간 그 근원적 원흉이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자아잖아요. 그럼 그 자아 땡에 망했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려면 그 자아를 폐주시키고 다시 순종할 줄 아는 인간이 되어야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순종부터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이 회복의 길로 가려면. 그게 근본 중에 근본,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땐 요렇게 해라 이런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특히 구약에. 그리고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영하나,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유심히 보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런 다양한 그 순종의 여러 가지의 종류와 다양한 환경에서의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 백성에게 이런 걸 전해라 이렇게 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 지도자와 리더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는 테스트하시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여호수아가 잘 해나가고 있죠. 자, 그러면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것,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과연 인간은 영예라고 느낄까? 그게 자기의 영혼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거고, 오히려 자신이 좋아지는 거고, 자기가 아버지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올바른 길로 접어들은 건데, 사람은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축복과 은총의 길로 내가 들어선 거다라고 하는 인식보다는 왠지 지배당하는 것 같고, 그쵸? 순종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냥 압도적으로 드는 생각은, 부지불식간에 압도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부터 든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인간에게. 그리고 그렇게 지키고 싶지 않은, 딱히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이런 반항적 심리. 이게 인간에게 있죠. 그럼 우리에게 도대체 그게 왜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의 DNA가 우리에게 전이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왜? 그의 후손이니까. 수백 대를 거쳤건 수천 대를 거쳤건 기간이 오래됐다라는 것 뿐이지 거기에서 나온 파생된 다양한 종족들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항적 속성들이 우리에게 죄악으로 내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뭐 순종해야 되고, 너를 나에게 맡겨라, 내어 맡겨라, 나와 하나 되어라, 피야, 이런 단어를 들면 압박이 들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 왜 나를 이렇게 족쇄처럼 올가매지? 오히려 이런 반항심이 드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우리가 그걸 똑바로 분식을 하려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고, 나는 죄악으로 물든 인간이니까 좋은 걸 나쁘게 생각하고, 오히려 나쁜 것에 더 흥미를 느끼고 그 나쁜 것에 호기심을 갖는, 지금 나는 이 상태구나, 내 사고방식은 정상인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이런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이걸 기쁨으로 따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정신의 교정이 없죠. 이런 사고방식 안에 교정이 되지 않으면 억지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마지못해 하거나, 혹은 얄팍한 심리가 인간에게 순종해야 복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행한다거나 이러면 다 질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수도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려고 입회를 이제 했는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입회를 이제 딱 하면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뭐 예의 범절이나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적응을 해야 되니까, 수도 생활에 그런 기초적인 걸 배우는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입회를 하면은 이제 성무일도라는 기도를 해요. 매 시간마다 이제 시간경으로도 바치고 아침 저녁으로도 바치고 이렇게 바치거든요. 그걸 바치는 시간이 딱 있어요. 기도인데, 수도자들이 하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런 것을 배우는데, 저희 수도의 총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이런 하느님의 일꾼으로서의 시작했던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이 있으니까. 근데 자신이 나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봉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시작하셔가지고 이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성무일도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왜 행복하고 좋으셨냐라는 걸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지킬 게 있구나. 내가 시간이 되면 시간대마다 바쳐야 드려야 될 것이 나에게도 주어졌구나. 이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좋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저 이제 완전히 햇병아리에 시작했을 때인데, 전혀 그 말이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때마다 이거를 막 시간마다 이렇게 지키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나? 이거를 이렇게 안 지킬 수도 없고, 내가 이제 이 삶을 사니까 이걸 매 시간마다 그렇게 따박따박 지켜서 한다는 게 굉장한 큰, 나에게는 부담이고 어떤 압박감인데, 왜 총장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게 무슨 말인지 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정신세계가 어떤 정신세계인지 납득을 못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정신세계일 때만 그런 게 가능한 거냐면 쉽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해 잘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방위가 있고 육군 사관생도가 있다라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근데 육군 사관생도 혹은 뭐 제가 좋아하는 전 특수부대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남성의 어떤 정신세계에 기치를 올리는 데 있어서 특수부대 요원들은 꽤 근성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UDT나 뭐 707 부대라던가 뭐 해병대라던가 이런 특수부대 사람들의 근성을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강인함, 올바른 정의, 굳건함 이런 걸 아버지는 좋은 인자라고 보시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내가 특수부대나 내가 육군 사관생도다. 그러면 예를 들어 육군 사관생도라면 그 육군 사관생으로서의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이나 규율이 있겠죠. 그렇죠? 특수부대 요원이면 특수부대 요원으로서 내가 남다르게 반드시 요걸 요렇게 해야만 하는 규율이나 규칙들이 내부적으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만의. 그러면 그들은 예를 들어 육군사관생도는 그 지켜야 될 그 규율이나 특수한 다른 여러 가지 규칙들을 부담으로 여길까? 아니면 영예로 여길까? 저는 영예로 여길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걸 지킴으로써 남다른 자긍심이 있는 거죠. 나는 사관생도니까 당연히 이건 지켜야 되는 거야. 이걸 지키는 게 영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올바른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 근데 방위는 지켜야 될 거 없잖아요. 그쵸? 방위가 뭐 지켜야 될 거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방위 그 훈련 받는 거 보니까 군복도 다 이렇게 풀어헤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니시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 일례의 단편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람에게 무슨 정신에서 지켜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순전히 정신세계 수준의 차이죠. 그렇죠? 네. 정신세계 수준의 차이가 똑같은 인간인데 정신세계가 한 사람은 나는 이거를 지키는 게 자긍심이고 영예야. 그걸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킴으로써 내가 남다른 이런 정의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영예와 긍지로 여기는 나의 어떤 이 무리에 대한 자긍심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지키는 걸 기쁨으로 여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정신이 해이하고 늘어지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마치 방위같이 군복도 다 풀어헤치고 이렇게 느적느적거리면서 걸어다니는 근데 그런 본인의 그런 모습이 하나도 불만족스럽지 않은 오히려 그걸 편안하다라고 여기는 이런 극명한 차이가 여러분 느껴지시죠? 예. 바로 이런 것처럼 아까 육군 사관생도는 아주 빡빡한 규율과 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엄격한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걸 부담이라고 느끼지 않고 영예로 여긴다. 그것은 정신세계가 그 정도로 수준이 높은 거고 따라야 될 규칙이 있는 나의 조직이 또 내가 기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희생이고 나의 남다른 정의감은 그런 나라를 위한 것에 쓰여지는 나는 지금 바르고 올바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영예 때문에 지킬 것을 지키는 것에 기쁨으로 자긍심으로 여기는 이런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총장님께서 제가 초년의 병아리일 때 입회했는데 말씀하셨던 나는 이제부터 성물들을 하니까 내가 이런 시간마다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직분이라는 게 그런 것을 바쳐드릴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게 비슷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 나라를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천상의 책이나 메시지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은요, 여러분. 정신세계가 저열하죠?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신세계가 저급하고 저열하고 저질이죠. 그러면요. 저희 수도원에서 옛날에 기르던 강아지만도 못한 게 인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납득하십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도요. 그 종이 좋은 강아지 있죠. 품종이 좋은 아주 순종의 그런 강아지는요. 타협 잘 안 해요. 주인만 알고.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게 양질의 쟤는 속성이 좋다, 근성이 좋다라는 거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말 못하는 우리보다 하등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강아지도요. 양질의 강아지는요. 그렇게 아무에게나 꼬리치면서 아무나 따라가거나 아무 것이나 받아먹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주인이 주는 것만 먹고 주인만 따르고 주인만 쳐다보고 이런 어떤 지켜야 될 틀이 그 미물에게도 있어요. 인간은요? 있나요? 여러분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런 거 보이세요? 그냥 타협하는 게 일상 다반사이지 않나요? 타협 못하는 어떤 꼿꼿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에휴 융통성 없는 인간 뭐하러 저렇게 살아 요즘 같은 세상에 아마 이렇게 속으로는 깔보고 무시할걸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킬 것이 있고 따라야 될 어떤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 가치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런 나에 대해서 그런 내가 만족스럽고 그런 내가 참 자긍심이 간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느님은 그런 사람을 양질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보십시오. 하느님이 뽑으신 일꾼들이 어떠했는가. 그쵸?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물에 불탄 듯 술에 술 탄 듯 자기가 이득되는 거라면 그냥 그것이 무엇이건 마귀건 천사건 상관없고 나는 다 타협한다. 지금 세상 사람이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또 말도 확확 뒤집고 이랬다 저랬다 뒤집은 말도 또다시 끌어안았다가 다시 또 뱉었다가 이런 걸 수십 번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얼굴에 철판 깐 듯이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인간이라고 보면 안 돼요.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그렇게 저질스러운 것으로. 그거는 이미 변질될 대로 변질된 저열한 동물,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이럴 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마 많은 사람은 순종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금 정상이 아니다. 내 안에 많은 오해로 인간적이라고 하는 수많은 오해로 점철되어 있으니까 순종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모르는 거다. 마치 저희 총장님께서 나는 이제 성무일도를 하게 되는 사람이구나. 와, 하느님께 이렇게 매일 시간을 딱딱 맞춰서 바쳐드릴 것이 의무로 주어진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종이 영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차원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의 수준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한 이것보다 더 고도적인 나라도 차고 넘치겠죠. 그쵸? 예.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사실 별거 아닌 거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추구하시고 살아가시는 나라? 그 나라는요. 다 알 수도 없거니와 이런 역겨운 인간이 그거를 다 알게 되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왜 예수님이 간혹 루이자 피카레타에게 이런 말 자주 하시죠.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낱낱이 다 알게 된다면 너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기절하고 혼절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럼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모님이 살아가시는 정신세계가 어느 정도인가 감이 딱 오죠. 그것은 인간이 깨닫지 못한 지금 소경이고 기머거리니까 그 중에 조금만 빛을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빛이 1억 와트라고 치면 그 중에 한 10와트? 많아야 100와트? 우리는 지금 요 정도 그 빛을 받으면서도 막 행복해서 막 오늘 이런 거 알게 됐어, 깨달았어.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준이 정직하지조차도 않다. 자기가 1억 와트의 나라에 대해서 그저 0.0000001%도 다 모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그런 존재가 감히
어디 가서 뭘 안답시고 남에게 강요하고 지적질하면서 너는 틀렸어. 거짓교회가 가르친 건 이런데 너가 알고 있는 건 잘못됐어. 이런 저주받을 말만 하고 돌아다닌다. 이거는 마귀예요. 자기를 깨닫지 못한 마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순종이라는 나라, 그럼 이걸 더 뛰어넘고 능가하는 건 피앗, 태양 이런 거죠. 순종도 부담스러운데 피앗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올바르게 인식이 없다면, 그렇죠? 그럼 하느님을 완전히 빼앗으면 태양의 나라, 이건 더 부담스럽겠죠. 네, 그래서 지금 거꾸로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굉장히 필요할 때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그 5, 6장에서 또 봤던 것들을 좀 제가 요약 정리를 여기 해봤는데, 상식이나 인간적인 나의 기준이 순종의 적이다. 자, 이거는 왜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했냐면, 에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뭐 첫째 날은 한 바퀴 돌고 뭐 둘째 날은 몇 바퀴 돌고 7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뿔나파를 후 불고 그러면 다 성이 넘어갈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따라할 사람도 지금 시대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쵸? 근데 어디 가면 자기는 신자야. 야, 나는 30년을 다녔고 40년을 다녔고 우리 집안은 구교야. 이렇게 또 말하고 다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언밸런스. 내가 신앙인이야. 그럼 신앙인은 신앙인에 걸맞는 행위가 반드시 열매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딱 아기가 이렇게 맞을 때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근데 이놈의 거짓교회는 생전가야 행위는 가르치질 않아. 그리고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 피상적이고 막연한 것만 계속 얘기해. 그럼 그 피상적이고 막연한 걸 30년, 40년, 50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체가 피상적인 인간으로 변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피상적인 게 상식이야. 그냥.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게 상식이고 그게 당연해. 그러면서도 본인의 사고방식이 지금 마귀로 점철됐다는 건 누가 알려주나요? 아무도 안 알려주겠죠. 희생을 해서 누가 알려주겠어요. 그걸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마귀밥이 돼서 한평생을 살다 죽는 거예요. 맞나요? 네. 이거는요. 엄청난 죄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들에게 이런 걸 전이시켰다. 이거는 어마무시한 죄예요. 지금은 아무 일 없는 듯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과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갈 것 같으십니까?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모를까? 하느님이 계시는 한 주님의 정의는요. 반드시 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로 갚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피상과 막연과 형식에 쪄들어 사는 사람에게는 이 여호수아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야 첫째 날 성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또 돌고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삑 하고 나 밟으면 다 무너질 거니까 해라. 그럼 그대로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토 안 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리고성이 다 넘어갔잖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순종을 장상이 요구할 때 저희 같으면 장상이 다 계시죠. 어떤 순종을 장상이 요구할 때 내가 나의 어떤 영적 지도자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지시하고 말씀을 하실 때 절대 상식적인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 들었죠. 예를 들면 저희는 훈련을 받을 때 어떤 순종할 거리를 시키실 때 어떤 거를 시키시냐면 그냥 누가 봐도 납득이 돼서 그러면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걸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수준을 순종을 시켜요. 자, 오늘부터 너는 너의 벽에 바늘 하나를 주고 이걸로 저 벽이 뚫려서 햇빛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이거로 봐라.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순종이에요. 혹은 바닷가 앞에 데려가가지고 소금 푸대를 하나 짊어줘. 그리고는 너는 그 소금 푸대를 질질질질 끌고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이런 거라든가. 그러면 거의 10명이면 10명 다 아니 이거 바늘로 어느 세월의 벽을 뚫어요.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하겠죠. 혹은
아니 소금이 이렇게 질질질 끓고 나가면 여기 다 녹죠. 이거 무의미한 일을 왜 해요? 이런 말 하기가 아주 십상이죠. 이러면 순종의 나라를 모르는 거고 이런 사람은 순종의 효용과 가치를 통한 은총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아버지가 이런 은총을 주고 싶어서 여기 지금 예리고성을 아버지가 무너뜨리려고 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 인간적인 기준이 팍 나와서 아니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아니 저 벽돌로 된 게 무슨 돈다고 언제 어느 세월에 무너져요. 누가 만약에 이렇게 토를 달았다.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리고성은 무너지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아버지는 이렇게 은총을 주고 이들을 이렇게 이끌고 싶으신데 그걸 가로막는 건 하느님인가요? 인간인가요? 그렇죠. 인간의 뜻. 여기 그래서 제가 썼죠. 인간적인 나의 기준이 순종의 가장 큰 적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비상식적인 걸 시키시더라는 거죠. 아니 상식적인 걸 시키면 누구나 다 할 거니까. 그럼 그건 테스트가 아니죠. 그렇죠?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뜻을 없애지 않으면요. 모든 것에서 다 장애예요. 아버지하고 관계에서도 장애, 은총을 받는 데서도 장애, 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천상에 가져갈 것도 없는 전방위적인 모든 면에서 다 장애는 다 뭐다? 다 내 뜻 때문이다. 이해되셨죠? 또 순종이 늘 부족한 것이지 하느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는요. 이런 말은 천주교 신자면 수십 년 동안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다. 그렇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이런 말은 굉장히 잘해요. 그럼 그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식하느냐? 자기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서 제가 보기엔 사실적으로 인식하진 않아요. 그냥 텍스트적인 거지. 맞나요? 네. 왜냐? 전지전능하다면 완전히 의탁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 아니 전지전능한데 내 뜻을 왜 내세워? 나는 전지전능할 만한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나는 전지전능한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맨날 하느님 뜻 앞에 가서 내 걸로 왜 가로막아? 근데 교회 가서는 성당 가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아멘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도대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방식이나 행위는 그 나라에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다 뭐냐? 이게 피상이고 막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 말하는 형식주의고 피상적이고 막연한 게 뭐냐? 이런 게 다 종교생활입니다. 나의 생활이나 환경이나 나의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에는 전혀 끼치지 못하는 이게 그냥 말뿐인 하느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아버지께 완전히 의탁해야 돼요. 완전히 다 내어놔야 돼요. 내 걸. 그러면 완전히 내어드렸을 때 하느님도 나를 완전히 다 채워주세요. 왜? 사랑은 상호 교환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순종이 부족한 거지 인간에. 하느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에게 어떤 역사가 못 일어나거나 기적이 못 일어나거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 나의 인간의 뜻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5장, 6장에서 학습을 한 거고요. 오늘도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배울 것은 매우 심플한데 오늘 그 7장에서는 뭐죠? 아간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 왔죠. 하나님이 절대로 거기 가서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전쟁에서 지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7장에서 오늘 학습한 게 그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속 추궁을 하니까 그 지파별로 나오고 모별로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결국엔 추려져서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은이 탐나고 거기 그 금이 탐나서 갖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말에 여기도 지금 오늘도 순종과 관련된 거잖아요.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그 자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돌 무더기에 묻어버리는 이런 결말을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우리가 오늘 7장도 제가 아까 설명한 것과 비슷하지만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지금 이 아간이 오늘 왜 이런 비참한 말로를 경험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를 자기가 돌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는 거를 진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다. 이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게다가 내가 지금 피앗의 자녀를 도전하는 수준인데 자기를 위하는 게 있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돼요. 성립 자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앗의 자녀 정도 된다. 내가 태양의 자녀를 도전한다. 그 정도면 하나님의 뜻이 제 뜻이고 제 뜻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제 뜻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말만이 아니라 진짜 행위로 하나님의 뜻이 전부인 삶으로서의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본인에게. 이해되시죠? 네. 근데 지금 오늘 아간도 이렇게 자기의 그 사욕과 욕망이죠. 쉽게 말하면. 그 재물이 탐나서 자기를 위한 삶,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속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아간이 속이는 걸 지혜로 여겼죠. 초반에. 예. 속이는 걸 지혜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자기를 위했나요? 맞아 죽었죠. 자기를 위한 게 결단코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속여서 나를 위한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게 자기를 죽이는 건데 세상의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속이는 걸 지혜로 여겨요. 맞나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렇죠. 속이는 건요. 하느님 앞에 속인다. 이건 자기를 망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행위라고 해요. 저희는. 그런 거를. 이런 거를 할 때 교육하실 때 저희 장상이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위한 삶을 산다. 그럼 너는 자살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저는 100% 공감해요. 자살행위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오늘 아간이 그런 짓 안 했으면 전쟁도 이겼을 거고, 그쵸? 그리고 전쟁도 이겨서 하느님이 다 돌보시는 가운데 더 잘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쵸? 그런데 자기를 위한 것을 취함으로써 죽었잖아요. 혼자만 죽었냐? 가족까지 떼거지로 다 같이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그쵸? 아니, 자기를 위한다고 해서 뭐를 사욕과 욕망으로 취했는데 진짜 결말을 보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망하는 길을 자기 스스로 자기 손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저 거짓교회를 보십시오. 하다못해 일반 성도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인 아간도 이렇게 자기를 위한 것을 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단죄하셨다면은 하느님의 일꾼인데 악과 타협하고 악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고 자기를 위한 보신주의자로 산다? 이건 어떤 벌을 받을까요? 말 안 해도 답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IQ가 한 자리 아닌 다음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주님의 일꾼으로 자원했어. 저는 수도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사제로 살겠습니다. 저는 교황, 추기경, 주교 자원했어. 그렇죠? 자원한 봉사자로 살았는데 그 시스템에서 자기를 위한 거를 추구했다. 이건요 지옥행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세세한 한 명 한 명에 대한 심판은 하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추로 무게를 다 다시겠지만 저는 지금 세력적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세력이 받아야 될 벌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왜? 이거는 속이는 달인들이니까. 지금 이 한 사람이 자기 개인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속인 것도 이렇게 크게 단죄를 받아서 죽었죠. 그러면 여러분 저거는 세력적이죠. 왜? 어떻게 세력적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집단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하고 찬송하는 집단입니다. 거대 세력이에요. 근데 그 거대 세력이 사탄, 빨갱이, 그쵸? 소위 공산주의 이것과 열렬히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됐어. 그럼 공산주의는 볼 것도 없이 마귀인 게 그들의 기본 논조가 뭐냐면 무신론이에요. 공산주의는 기본이 무신론. 신은 없다 이거예요. 신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완전 마귀죠. 하느님의 정반대되는 세력이죠. 근데 하느님의 정반대되는 세력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고 하나 됐어. 그럼 이거는 오늘 아간이 받은 벌에 생각하면 저 무게가 가늠이 오시지 않나요? 엄청나게 큰 무게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굉장히 무서운 진실입니다.
사람은 정말 진리 모르면요, 정말 비참하게 쓸데없는 짓만 일평생 하다가 죽어요. 저도 이 삶을 살기 전에는 나는 참 쓸데없는 일에 엄청나게 애착하고 집착하고 에너지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하면서 시간을 버렸구나. 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참 미친 짓만 했구나. 지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미친 짓을 할 시간에 하느님을 더 빨리 만났다면 내가 이런 삶에 대한 가치라던가 소중함이라던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추구하셨던 정신세계의 고결성에 대해서 더 일찍 알았다면 나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아꼈을 텐데, 하느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1년, 아니 1시간, 1분이라도 더 일찍 자기 뜻을 버리는 게,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되는 게 정말 본인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몇 명이나 깨달을지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 아간처럼 이렇게 속이는 걸 지혜로 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건 자살행위다. 자살행위라는 게 오늘 아간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추구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느님은 그걸 죽음으로 갚으시더라는 이 사실적 내용을 통해서 자기를 위한 그 자아를 왕으로 떠받들면서 사욕과 욕망과 이기심과 자애심이나 채우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내 영혼에게 독국물을 먹이는 일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는 정직해야 된다. 정직만이 답이다. 이렇게 또 발견할 수 있고, 아가는 오늘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나? 1차원밖에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느님의 다스림의 다양한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아버지는 이원론의 나라에서 다스리시고 모든 우주 만물은 이원론으로 창조됐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원론이 뭐냐? 본질이 있으면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아버지는 이렇게 이원론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대원리예요. 그러면 이원론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정신세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논하니까 이야기를 하면 본질이 있고 형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선시돼야 되는 건 뭐냐? 본질이에요. 본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우선이고 먼저고, 그게 주예요. 주. 그리고 형상은 부예요. 부. 이 본질의 근거에서 따라오는 부차적인 게 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고방식을 거꾸로 하죠. 본질이 주인데 보여지는 모든 세계에 있는 게 다 주야. 대다수의 사람은. 그리고 본질은 부로만 생각해도 훌륭한 사람이고 부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고 사는,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러니 하느님은 여기에서만 말씀하시고 이 주 본질에서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나는 이게 전무하고 백지 상태니 어떻게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알며 어떻게 그 아버지의 의지를 깨달을 거며 그 나라에서 통치하시는 다스림의 원리는 더더욱 못 깨닫겠죠. 그러니까 맨날 엄한 짓만 하는 거죠. 이상한 행위만 하고. 하느님이 뭘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어떤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통치의 다스림의 원리가 뭔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뭔지, 이런 걸 다 여기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하신 행위를 유심히 곰곰이 곰씹고 보면서,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 사고방식과 그 원리가 내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건데, 맨날 이론론에서만 살아. 보여지는 거. 여기 오늘 아간도 보여지는 차원인 1차원에서만 사니까 이런 반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훔치고 가져가면 하느님은 이걸 대나처럼 다 보셔. 요런 생각만 단 1초만 할 수 있었어도 이런 일 아예 안 했겠죠. 근데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지. 왜? 본질의 세계는 다 닫혀서 완전 까막눈이니까. 내가 이렇게 몰래 가져다가 땅에 묻어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런 거잖아요, 지금 수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소경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근데 구약에만 이랬냐? 지금은 안 그러냐? 여러분, 지금은 더 저질스럽죠, 인간의 수준이. 더 저열하고 더 저급하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원론의 나라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
완벽하게 다 꿰뚫고 알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는 마음의 그림자도 본다. 쓰여 있잖아. 쓰여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쓰여 있는데도 그건 그냥 활자지. 그게 사실적인 인식체계로 나에게 박혀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대나처럼 아버지와 지금 아버지가 내 옆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이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간의 거짓말은 속이는 것을 지혜로 사는 어리석음인데 지금 시대에는 속이는 것을 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다다. 이게 얼마나 무식한 건가. 이게 얼마나 무지몽매한 건가. 하느님을 그 정도로밖에 하느님을 인식하기를 그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는데 나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오해고 착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질의 나라에서 사고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뭐든지 결정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또 오늘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가 지금 7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핵심인데 근데 이 아간이 죽을 때 여기 보면은 식구와 함께 화형을 당하리라. 가족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가 나 주님의 지시를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못할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 아간이 부정을 저질렀는데 가족도 다 죽여버리시죠. 왜일까요?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죠. 하도 많이 들어서. 왜? 가족은 아간과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싸그리 다 같이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 됐기 때문에 이런 멸망을 당하는 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날 이때까지 배우면서 엄청나게 많이 빈번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와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덥석덥석 아무하고나 하나 돼.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형상과 피상밖에는 모르니까 본질의 나라에서 진짜 저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인지 진짜 저 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진짜 교회인지 볼 수 있는 관점도 없어. 그리고 그냥 겉에 봤을 때 그럴듯하고 있어 보이는 교회 건물도 있고 그럴듯하고 신자 수도 많고 오래됐고 뭐 수천 년 수백 년 됐고 이러면은 그냥 덥석덥석 가서 하나 되는. 이것도 다 왜 그런 반향밖에 할 수가 없을까? 본질적인 사고방식의 세계는 다 막혔으니까. 그렇죠. 그럼 뭘 보고 하나 돼야 되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죠.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첫째 무조건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희생도 맨날 그 얄팍한 입으로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사실적으로 뼈 빠지게 고행을 한다든가 나에게 맡겨준 신자들을 위해서 네? 그들의 어떤 고민과 영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그걸 다 해결을 해준다든가 문제를 풀어줄 줄 안다든가 아니면 뭐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한다든가 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맺어질 수밖에 없는 행위의 열매가 보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보여지는 게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거든요. 아니면 진리를 전한다거나 빛으로 빛을 보는 그 세계에서 진리를 똑바로 양들에게 전해서 양들이 눈뜰 수 있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거룩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고 오래됐어. 그럼 저기 가서 저 교회를 좀 다녀볼까? 저기 오래됐고 성당도 멋있고 근사하네. 여러분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의 수준이 이러면 많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구석은 단 한 군데도 없었는데요. 그럼 이건 예수님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믿는 거예요? 보여지는 형상을 믿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지금 형상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보여지는 형상을 믿고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걸 알까요? 절대 모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식구까지도 다 잡아 죽이셨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까? 아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간이랑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가족을 왜 죽였을까? 아간과 하나 됐으니까 접목돼서 이들에게도 그 부정이 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 된 관계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니 아담이 딴 게 아니라 하와가 땄잖아요, 선악과를. 아담은 왜 같이 벌 받아 억울하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전 예전에 맨 처음에 창세기 봤을 때 아담은 참 억울하겠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 아담이 딴 것도 아닌데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혼자. 이제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를 때죠. 근데 지금은 그게 뭔지를 너무 잘 알게 된 거죠. 하나 된다는 건 이 정도로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누구랑 하나 되는가? 도대체 누구랑 나는 하나 될 건가? 이 지상생활을 할 때.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을 건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 된 관계 때문에 이렇게 누구는 화용당해서 죽어버리기도 할 수 있으니까. 비참한 멸로를 맞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간의 요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첫 번째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속이는 걸 지혜로 한다. 근데 하느님은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응징을 하신다. 속이는 것. 속이는 것은 진짜 나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빨갱이의 특징이 뭐냐? 속이는 달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볼 것도 없이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은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면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여길 만큼 악이 완전히 다 장악한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다가는 지금 아간과 같은 꼴을 당한다. 정직하지 않은 것을 절대 하느님 앞에서 요만큼도 내밀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누구랑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아간과 하나 된 식구까지도 다 이렇게 다 죽었다. 그럼 누구랑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럼 하나 될 때 나는 본질을 보아야 되는가 형상을 봐야 되는가? 당연히 본질을 보고 본질의 올바른 속성이 있는 세력과 하나 되는 것이 내 영혼을 돕는 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은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고 응징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막 정신 차리겠죠. 어우 무서워. 저렇게 하느님 말씀하시는 거 거역했다가는 저렇게 화형당하고 다 죽는구나. 다시 재정비를 하겠죠. 왜? 인간은 저열해가지고 눈에 어떤 그런 사실적인 게 보여야만 다시 정신을 차리는 이런 수준이니까. 말로 해서 그게 통용이 되고 들을 정도면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말로 해서 안 돼. 본때를 소위 말해서 본때를 보여줘야만 정신을 차려. 아직 그런 수준이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가끔씩 아버지에 반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이는 거죠. 교육의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런 응징을 해서 이런 누룩 같은 것을 이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도 맞고. 자,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정신을 다시 또 차렸겠죠. 그래서 다시 공격을 해서 들어가요. 근데 공격을 하는데 이 전략을 기가 막히게 아버지께서 설계를 해주시죠. 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유인을 해가지고 그 성에서 다 빠져나오면은 그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부대가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다 점령한 다음에 게다가 또 불을 지르래. 그럼 불을 지르면은 이 여기서 여기까지 나왔던 군대가 다시 돌아갈 수도 없잖아. 성이 불타고 있으니까. 와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갈 방실팡하다가 그냥 감옥처럼 거기 갇혀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죠. 이게 전략이라는 거잖아요. 전략. 그쵸? 그러니까 오늘 8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때만 해도 여호수아가 리더를 잘해가지고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을 하면서 잘 따라가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올바른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순종하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려는 이런 근본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영혼 안에서는 아버지께서 전략을 펼치시기도 용이하고 왜? 인간의 뜻으로 가로막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인간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유 뭐 그거 될 것 같지도 않은데 뭘 그런 걸 하라 그래? 이런 왜라고 하는 변명의 나라 이유되고 따지는 나라가 꼭 나오거든요. 인간은. 근데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죠. 일을. 그러니까 올바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께 올바르게 하나 되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반드시 그래서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건데 여호수아가 지금 아직까지 그걸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는 전략을 세우기도 쉽고 방법을 알려주기도 쉬워. 왜? 가로막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기가 막힌 전략을 보니까 와 군사학을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이들을 패배시키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8장에서 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8장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도대체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조심히 걷는다는 게 뭘까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제가 그 천상의 책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도 영성 생활이라는 건 아버지와 함께 조심히 걷는 거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럼 아버지와 함께 조심히 걷는다는 게 이렇게 리얼하게 와닿지는 않아.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요, 또 이런 질문도 하시거든요. 아니, 하느님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고 잘 들을 수도 없고 초신자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조심히 걷고는 싶은데 어떻게 걷나요? 이런 질문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설명 다른 데서도 많이 했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다시 하면, 여러분의 의지가 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하는 게 나도 그걸 원해.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잘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진정성의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여러분을 반드시 하느님이 인도하세요. 믿으셔도 돼요. 100%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만 못 느끼실 거예요. 왜? 아직 초심자이고 시작하고 영성의 관계가 돈독하게 이어질 만큼의 어떤 인프라가 굳건하지 않다. 시작하는 단계다. 그러면 당연히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나를 안 이끄시나 봐.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끄세요. 근데 그 이끄시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에만 너무 익숙하니까 이끄셔도 모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여러분이 진정한 신뢰로 의탁 가운데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열흘, 100일 이렇게 자꾸 하죠. 그러면 여러분도 나중에는 느끼게 돼요. 깨닫게 되고, 지금 하느님이 이끄시는구나. 처음에는 그거를 못 느끼지만 그 진정한 의탁과 신뢰 가운데 그냥 하면 여러분을 이끄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쌓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스킬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확신적이거든요. 확신이란 단어도 사실 드리기 죄송해요. 확신이라는 단어로도 적합치 않아요. 그냥 그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안 들리고 못 볼 때도 나의 마음이 진짜 진정성으로 진짜 아버지의 뜻이 나를 이끄시는 게 정말 내 영혼에게 유익이고 나도 그걸 원하는 이런 게 굳건하게 사고방식 안에 뿌리 내려 있으면요. 하느님이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을 며칠 지나면 그때 이건데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걸 은총이 있으면 본인이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구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4번 기도 가운데 시도를 했어요. 근데 시도를 할 때마다 안 돼요. 5번이나 저희가 원했던 것과 다르게 틀어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틀어졌던 그 당시에는 물론 저희는 이제 이런 삶을 계속 사니까 이거 아버지가 원치 않으시나 보다. 이런 감은 와요. 그러나 이게 왜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안 되지? 이런 생각도 요만큼 동시에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났어요. 그랬던 시절이. 그 시절이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나면요. 이거 다 아버지가 안대로 그것보다 더 좋은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게 다 안 되게 하신 거구나 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초심자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봤거나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함께 나도 조심스럽게 걷고 싶지. 어떻게 걸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직은 차원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못 이끄신다, 안 이끄신다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하느님께 가까이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근데 최소 이런 노력은 해야죠. 진짜 자기 뜻으로 안 하려는.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의지가 진짜 악이고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에게서 가로막는 거라는 걸 확신적으로 알아서 그것을 거부하는 진정성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진정성이 있는 가운데 조금 영적인 세계가 아직 덜 열려서 들을 수가 없고 이렇게 뭐 만날 수가 없고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나 그 확신만큼은, 그 신뢰만큼은, 그 믿음만큼은 견고하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하느님이 누구든지 다 이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끄시는 거를 여러분도 얼마든지 발견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김연아 선수가 점프 하나 하는데, 하나를 완성하는데 1500번을 연습했다고 그랬나? 1500번 엉덩방아를 쪘다고 그랬나? 제가 예전에 무슨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어떤 한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연법에서의 기술 같은 것도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몸에 있게끔. 마치 그런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죠. 제 말은. 이 세계를 공부하면서 이걸 반복적으로 도전을 하면서 믿고 신뢰하면서 내 것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빛을 계속, 진리를 배우면 빛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렇게 동반이 되는 가운데에 어떤 이런 지금 올바른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갈망과 의지가 확고부동하다. 그러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고요. 누구나 다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나라지, 이거를 마치 막 엄청 대단한 사람만 뭐 성인 성녀만 할 수 있고,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오해가 있으시면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이게 다 장애가 돼요. 그런 오해가 만약에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 오해를 벗기려고 지금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걸 반복적으로 하냐면, 예전에 제가 종교 생활을 할 때 어떤 본당에서 어떤 사제가 강론을 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이런 어떤 영의 세계를 막 지금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걸 하면서 자기 그 같이 수도 생활을 했던 친구 사제 중에 하나가 무슨 뭐 다른 기타 부잡다한 말을 막 하더니, 아니 뭐 그렇게 하느님하고 만나는 건 아무나 하나, 이런 말을 했다라는 얘기를 강론 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딱 신자들에게 던지면 거기 그 강론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그 무수히 많은 신자들에게 동시에 마귀의 씨앗을 싹 뿌린 게 되는 거거든요. 눈으로 안 보이지만. 그게 누룩을 마귀가, 그 영혼, 사제 영혼 안에 살아가면 마귀가 이 하느님의 양들에게 누룩의 사탄의 씨앗을 쫙 뿌리는 순간이에요. 영적으로 제가 그걸 본 것처럼 설명을 한다면, 예를 들어. 그럼 그게 왜 사탄의 씨앗이냐? 그 의도가 뭐냐면요. 야, 그렇게 듣고 보고 하느님을 만나고 뭐 하느님이 이끄시고 이런 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수도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그렇게 잘 안 돼서, 아니 그러면 그걸 그렇게 쉬운 거면 그 아무나 다 하지,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나라에서 말을 했거든요. 그때 강론을. 그러면 그렇게 아무나 하나 그런 걸?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의자에 앉아 있었던 무수히 많은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아, 저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 그걸 그렇게 뿌려대는 겁니다. 인간적인 건 이렇게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사탄은 왜 할까? 그 신자들에게 이런 영의 세계에 하느님과 가까워지고 더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이 아버지께 많은 기쁨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그 영혼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라든가 이런 걸 받지 못하게끔 가로막으려고. 이런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영적인 생활이나 이런 영성의 관계는 너희 같은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수도생활 수십 년 한 사람도 함부로 잘 못해. 잘 안 돼. 이런 말 한 건가요? 아닌가요? 그런 말을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무의식 안에는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게 이미 내재적으로 자리 잡고 있냐면, 아, 저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오랫동안 수도생활 한 사람도 잘 안 돼. 그래 내가 뭐가 되겠어. 이런 부정적 인식을 이미 뿌려놓은 거라고요. 그럼 이 부정적 인식을 걷어야 여러분이 하느님하고 가까이 생활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올바르게 정착이 딱 될 수 있겠죠. 사고방식 안에. 예.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생활 한 사람 안에는요. 이런 신적인 것하고는 반하는 사탄이 불어넣은 이상한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다 걸림돌이 되고 가로막이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더 깊게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게 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걸 거두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느님과 함께 조심히 걸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은 그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고 싶어서 천상의 책과 같은 책도 오픈이 돼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은총이 차고 넘치는 시대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사고방식과 정신만 똑바로 가지려고 하는 의지와 그런 올바른 지향과 하느님을 정말 진정성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고 이런 몇 가지를 재정비하고 버릴 걸 버리고 치워버릴 걸 치우고 이렇게 한다면 다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무엇이든지 다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구현 가능한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조심히 걸어간다라는 건 어떤 건가? 여기 여호수아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그것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 올바른 확고부동한 의지가 있어서 그 지시하는 것도 보면 이거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반드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죠 아까. 그게 다 뭐냐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에서도. 아, 이 사람이 지금 올바른 리더적 역할을 가지고 있고 리더적 자질과 소양이 있구나. 아버지 뜻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그런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7장과 8장을 배웠습니다. 7장에서는 아간이 아버지가 하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는 것을 통해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런 거냐? 보이는 세계밖에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서 나의 뼈와 골수까지도 다 꿰뚫고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에 대한 사실적인 게 없었다. 그리고 이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세상은 속이는 걸 지혜로 생각한다. 속여서 남보다 더 많은 걸 차지하고 속여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런 것을 지혜쯤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탄이 장악한 마지막 시대가 지금은 된 거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 그렇게 했다가는 저주를 받는다. 여기 오늘 아간이 저주받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7장에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간이 죄졌는데 가족도 다 같이 화형당해서 죽는. 그럼 도대체 가족은 왜 죽었나? 억울하네. 그게 아니라 가족은 아간이랑 하나 된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 된 거는 치명적인 게 뭐냐면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와가 땄는데 아담은 왜 같이 죄인이 됐나? 하나 된 관계죠. 부부로서. 그리고 게다가 아담은 그거를 받아 먹었잖아요. 그렇죠? 행위까지 또 따라 했네. 하나 된 것도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누구랑 하나 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죠?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누구와 하나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다시 재정비해서 아이를 다시 공격을 하는데 그 성을 점령하는 전략과 지혜를 보세요. 그건 하느님께서 그런 전략과 지혜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런 전략과 지혜를 받기에 왜 합당했냐? 아버지께 올바르게 순종을 하니까. 올바르게 반영을 하니까 하느님께서 이끄시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끄시니까 놀라운 지혜와 예지와 슬기가 나오죠. 탐복할 만한. 이런 거예요. 이게 하느님과 조심히 함께 걷는 생활이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하느님과 함께 조심히 걸어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 뛰어난 사람만 하거나 뭐 수도 생활을 수십 년 오랫동안 했거나 뭐 교환과 추기경만 하는 거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요 하느님과 조심히 걷는 곳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관심 없어요. 지금 최소 지금 시대의 지금 세력 저 세력으로 봐선 그래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죠. 그렇죠? 관심이 있다면 지금 하느님이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느님의 의지인지를 안다면 이런 식으로 망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느님과 조심히 함께 걸어가는 생활을 하듯이 우리도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 우리가 재정비를 하면 인간의 뜻을 버리고 내 기호, 정서, 경향, 이기심, 자애심, 사욕, 욕망 이런 게 왜 내 영혼을 죽이는 그리고 마귀만 좋아지고 하느님을 슬퍼지게끔 만드는 것인지를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서 그걸 정말 버리길 원하는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그 자아를 버리고 진짜 사실적으로 내 것을 안 쓰는 일상생활에서 내 뜻을 안 쓰고 잘 모르겠어 뭘 결정해야 될 때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순간순간 화살 기도로 아버지 제 앞에 지금 이런 일이 펼쳐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 뜻입니까? 아버지 뜻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 기도를 화살 기도로 딱 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선택했을 때 모르지만 그날 밤에 오늘 하루 일을 떠올려 본다던가 아니면 며칠 후에 있었던 그 일을 딱 떠올리면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선택했구나를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함께 살아가는 지경을 처음엔 이렇게 좁았는데 그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지경이 이렇게 점점 넓어져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영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서 일상생활에서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호수아기 7장과 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